안녕하세요. 갑진년이 들어온 지 벌써 한 달이 이제 다 돼가네요. 병인월에 이제 들어와서 그 병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 이제 생각합니다. 네,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그 연운 통변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앞만 보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 기반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목을 쓰기 위해서 준비해 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는 목이 머리를 내민 이제 그 한 해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우왕좌왕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왕좌왕 하는 것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데 내가 뜻을 이제 이렇게 정했으면은 목은 화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이. 그러면 화로 잘 가게끔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장가지는 쳐버리시면 돼요. 나무 하나가 보면 올바르게 성장을 하려면 일반적인 그 장가지는 쳐내야 되는데 사주 왕국에 금이 있으면 병인 딸에는 장가지가 보이겠죠. 그거는 목이 뭐 사주에서 재성으로 작용하든 비겁으로 작용하든 거기에 따라서 장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지일간 하시고 우왕좌왕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이제 제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사주와 환운동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사주와 환운동각은 도계 박재환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명리학 그 학자들 중에서 빅3의 이제 한 분이신데, 원래 이 우리나라 그 빅3의 이제 세 분은 자강 이석영 선생과 재산 박재환 선생님, 그 다음에 도계 박재환 선생님이신데요. 이 박재환 선생님은 근세 한학자세요.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되게 한 부분에 이제 좀 통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통 명리학자시죠. 그러니까 190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92년에 이제 좋은 나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와 환운동각은 이제 1990년 4월 29일자 한국경제신문 대담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건데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사주라는 거는요, 우리가 천문학적 기호로 쓰여진 신분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천문학적으로 그 기호죠. 거기에 쓰여진 것이면서 뭐냐면은 전생의 성적표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팔자는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에서 이제 결정이 지어지는데, 우리가 아기가 처음에 태어날 때 먼저 호흡을 뱉습니다. 그쵸? 앙 하고 오는 건 호흡을 뱉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부모 그 태중에 있으면서 만들어진 과정, 그게 선천이라고 보셔도 돼요. 선천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 새로운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그게 흡이에요. 근데 그 흡에 의해서 사주팔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후천이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명으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는 51만 8,400여 가지가 있어요. 60갑자 곱하기 12월 곱하기 60일진 곱하기 12시간을 곱하게 되면은 51만 8,400가지의 사주의 종류가 나와요. 근데 우리 이제 볼까요? 똑같은 사주로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가 있냐? 똑같은 사주는 한 사주마다 평균 1만 명쯤 돼요. 1만 명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 똑같은 사주를 타고나도 환운동각에 의해서, 그 환운동각이라는 건 외부적 요인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각자 운명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보게 되면 그 똑같은 사주들을 몇 샘플들을 봤어요. 너무 다른 사주를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사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앞에 와서 사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면은 그 사람의 뼈꼬리에 생긴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고향이 달라요. 그리고 출생 시간도 보면 뭐 같은 인시라도 초에 태어난 사람, 인시 말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계절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환이라는 건 뭐냐? 환이라는 거는 이제 바꿀 한자인데,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도 사람이냐 짐승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주와 기룡 화복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 뭐 강아지고 뭐 고양이 막 사주가 들이대는데 저는 그거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서 연구는 이제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이거는 사주라는 거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이 있어요. 혼. 이 혼은 이제 이게 우리가 혼을 보게 되면 이거는 연을 보시면 돼요. 연. 사주에서 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주. 이거는 그 사람의 혈통이에요. 가문. 그 사람의 배경 같은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상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손에 영향을 이제 끼친다 이거예요. 우리 이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연월에 특히 연에다가 우리가 뭐 겁재라든가 아니면 뭐 그 편인 같은 거 뭐 상건 같은 거 흉신을 일단 났다. 그거는 조상 자리가 일단 편치 않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 일간이 만약에 사주가 월이나 시가 좋아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제 조상이 물려준 안 좋은 것도 내가 바꿀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바꿀 능력이 없으면 그대로 몇 대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볼 때도 그 가장 위에 있는 태조산부터 봐요. 태조, 증조, 그 다음에 소조, 현무, 부모산까지 이렇게 쭉 보는데 그래서 산맥도 좋으면은 워낙 태조가 기세가 당당하면은 그 다음에 중조가 멋져요. 그 다음에 소조도 멋져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가 좋아가지고 내 부모 때까지 연결이 좋으면 3대가 기가 막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연이 그 사주의 울타리가 해당되거든요. 문이에 딱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연이 일단 그 사람이 남들한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상관을 나타나면 일단은 말도 되게 자유분방하고 하는 행동도 거침이 없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상관적 성향을 쓰고 있구나. 저도 임상을 하면서 특히 저한테 앞에 딱 앉은 자세 같은 게 보면 다 보여요. 관이 있는 사람이 앉는 모습,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앉는 모습, 비겁이 있는 사람들이 앉는 모습의 자세에서 일단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은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어디 과거의 습기 같은 거 있죠. 습기. 또 우리가 하늘의 기운을 어떻게 받았냐. 처음에 대문을 어떻게 문패를 걸었냐 이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이 있어요. 동은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이거를 월로 보시면 돼요. 태어난 월이에요. 이거 연월도 이거는 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애기들 이름을 지을 때도 사주 그 태기를 할 때도 사실 연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월 바뀌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져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과 월은 한 몸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가 또 이름을 장명을 해봐도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성씨 중에서 이름을 짓기가 가장 쉬운 게 김씨, 씨예요. 그 외의 성들은 아무리 획수가 좋은 게 많아도 받아쓸 수 없는 구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씨도 김씨, 씨가 받아쓰지 못하는 획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 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든지 우리가 이 삼각형의 이론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구조에 요 위로 가면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특이한 성씨들이 좋은 걸 받았었다 그럴 때는 이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명을 해볼 때도. 그래서 연월은 주어진 거다. 근데 우리가 이 월에서 부모가 또 어떻게 살았냐 보셔야 되잖아요. 부모와 내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꼭 부모 자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부모와 내가 공존하는 자리예요. 부모와 나가 공존하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천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천시는 하늘의 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이어지면은 가문의 어떤 배경적인 게 여기까지 부모 자리까지 미치죠. 근데 그거를 나랑 부모가 또 다시 공존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 나눠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눴을 뿐이죠. 그래서 이 태어난 월에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처음에 저걸 각인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기들 태어나면은 3살까지의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죠. 3살까지 애들을 각인을 잘 시켜야 돼. 이거는
부모들이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내용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은 뭐냐면 내가 어릴 때 만들어진 기억에 의해서 살아간다 보시면 돼요. 70이 다 돼도 자기 어릴 때 한 행동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탁 튀어나와요. 본인도 모르게. 아, 그러면 어릴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거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닦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안 좋은 습진을 털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면 내가 10살 때 한 행동을 70이 다 돼도 한다. 그건 미숙아예요. 그건 미숙아예요. 그거를 털지 못하고 그 나이에 맞게 행동을 못한다. 그거는 별로 아름답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은 여기서 일지까지 가요. 그럼 이제 일지로 왔다. 일까지 왔다. 그러면 요 시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각이에요. 각인데 깨우칠 각이죠. 이게 이제 시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또 내 자식이 같이 가겠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 동에도 부모의 기운이 미치죠. 그쵸? 또 동도 자식의 기운이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자꾸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그 후대까지는 안 좋은 거는 내가 다 정리해서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어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50년대 태어난 사람이랑 지금 2020년대 태어난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 태어나느냐, 이게 태어난 그 날 있죠. 그게 우리가 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밖에 활동이 막 좋고 잘 나가도 내가 깔고 앉은 자리가 편해야 돼요. 내가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나를 따뜻하게 받들어주고, 또 나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를 다 감싸주고, 서로 이렇게 해야 집안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 사주에서 우리 명리학에서 물론 월은 사회적인 활동이나 뭐 이런 걸 다 보지만은 일지는 배우자궁이잖아요. 이게 배우자궁. 가장 일지의 그 자기 일상적인 뭐 생활이라든가 볼 때는 기운이 동하면서 기운이 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해야 돼요. 그래서 벌써 집에서 가정생활이 편한 사람들은 밖에 얼굴이 어때요? 환해요. 그리고 포근하고, 따뜻한 밥 먹고 나오는 분이나 저기 찬밥 먹고 오는 사람은 얼굴이 때깔이 달라요. 그냥 보여버려요, 그게. 그 화학은 안에서 치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 지리에 대한 거는 풍수적 요인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집터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주위 환경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업이 달라져요. 이제부터 1부터 10까지는 이제 후대 나의 업을 이제 다시 또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리가 참 좋아요. 땅의 이로움이죠. 그래서 깔고 앉아있는 내 자리가 얼마큼 나를 풍요롭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인화라고 그래요. 사람의 덕이죠. 인덕이죠, 한마디로. 인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덕이 그냥 주어지겠습니까? 인덕은 내가 베푼 만큼 오는 거예요. 내가 베풀지도 않고 인덕이 좋아진다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말년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거는 내가 그만큼 많이 베풀었고, 인간관계를 잘했다고 이제 증명한다. 그러면은 우리 깨달음의 각은,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어떻게 내가 또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죽어 천당을 봐야지, 살아 천당을 봐야지 죽어 천당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살아서 내가 눈을 감을 때, 아유, 저 사람 참 아까운 사람 죽었어. 더 살아야 되는데, 그게 천당 본 사람이에요. 근데, 아유, 저거 빨리 죽지 왜 여지껏 살아있어. 죽을 때 잘 죽었다, 이 소리 들으면, 한마디로 인생 끝난 거예요. 속된 말로 쫑난 거예요, 쫑난 거.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아주 원활하게 하시고 많이 베푸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내 자식 때 후대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음에 내가 이제 세상에 인연이 닿아서 올 때 내가 지은 건 그대로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공짜도 없고 이 선한 끝은 있어도 악의 끝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덕을 많이 베푸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수행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이 바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올바른 처세를 할 수가 있어요. 어른은 어른다운 처세를 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다운 처세를 해야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원동각이 좋으면 사주가 부족하더라도 보완을 해줄 것이고 사주가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내가 환원동각이 나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월이 예를 들어서 연월이 좋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받아먹을 복이 있어요. 근데 일과 시에서 받아먹기만 했지 내가 베푼 게 없다 그러면은 늙어 말년에 받아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의 관상에서도 다 나와요. 상에서도 상정, 중정, 하정 해가지고 초년복, 중년, 말년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년이 사람이 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만큼 베풀고 사실은 입은 풍년인데 행동은 흉년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만 다 알아요. 사람 세상 살다 보면 다 보이고 우리 하나 인간 하나하나가 다 신이에요. 신 아시죠? 신입니다. 뭐 귀신 신자라고 보시지 말고 다 신의 운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그 생을 좋게 또 아니면 이 세상을 아주 기본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려면 환원동각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